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이 말세에 또한 한 해의 마지막이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전도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멘. 네. 19장 17절부터 18절은 마지막 남은 원수의 그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천사의 선포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느끼셨듯이 굉장히 기이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인하고 또 뭔가 엽기적인 그런 모습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데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새들아 너희들이 와가지고 실컷 이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그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 먹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환상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에스겔서 39장 4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에 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이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곡과 마곡의 패배를 예고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는 이제 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나옵니다. 짐승들도 나오는데 함께 와서 그 곡과 마곡의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 먹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이 거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4절 그리고 39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의 핵심 문장만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9장 18절 말씀, 네, 18절 말씀의 내용과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에스겔서 39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온갖 날쌘 새의 먹이로 주리라. 날개 달린 모든 새에게 이르라. 모여서 오라. 고기를 먹으라. 너희는 용사들의 고기와 왕들의 피를 먹으리라. 너희는 내 상에서, 내 잔치상이죠. 잔치상에서 말과 병거와 용사들과 모든 군사를 먹고 배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이 내용을 말씀하신 문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그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또 그 악한 적대자들의 패배와 멸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리라. 그것이 39장, 에스겔서 39장 7절, 22절, 28절 이렇게 세 군데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려고. 그것은 에스겔서 39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리실 것이라고 또 열방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또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에스겔서에서 아까 그 새들과 짐승들에게 와서 이 시체를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잔인한 심판의 예고와 짝을 이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에스겔서가 인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도 살펴봤듯이 예수님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승리를 하신 다음에야 밝혀질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밝혀지고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것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에스겔서의 주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최후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시는 그것과 내용이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태양에 한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에 어떻게 사람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니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며,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라고 나오잖아요. 17절 끝에 큰 소리로 외치기를.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앞에 18장 1절 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18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여기는 땅이죠. 천사가 땅으로 내려와요.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서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과 19장 17절에 해에 서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는 땅에 내려와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고 또 다른 한 천사는 해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1, 2절과 19장 17절은 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완전한 멸망을 심판을 시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정의로운 판결에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내용에 보면 왕들의 살, 장군들, 힘센 자들, 말들, 그리고 그 위에 탄 기마병들, 모든 자유인, 종, 작은 자, 큰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전 지구상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표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사탄과 그 짐승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저 돈 욕심 때문에 거기에 그냥 매몰돼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은 뭐냐면, 자, 보세요. 19절에도 사도 요한이 또 나는 하고 19절 문장 끝에 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새로운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환상이냐면, 실제로 17, 18절에 선포하신 그 심판의 내용이 환상으로 쫙 펼쳐진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짐승은 누굽니까? 사탄의 종이었죠. 역시 그 세상 권력자들, 그 다음에 종교적인 권력자들,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명, 문화,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세력을 상징하는 게 바로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말을 타신 분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흰 말을 탄 그분의 군대, 흰 말을 타고 그 다음에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그의 군대, 하늘의 군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예수님과 그의 군대에게 이 살아남아있는 모든 사탄의 영적 세력들이 전쟁을 하려고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이 딱 보인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전투예요. 마지막 전투.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그 짐승은 붙잡혔습니다. 누구한테 붙잡혔을까요? 예수님의 군대에 의해서 붙잡혔어요. 또 짐승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20절 처음에 나오는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 이것은 땅에서 나온 또 다른 짐승이었죠. 앞에 환상 속에서는. 그래서 이 두 짐승이, 즉 짐승과 거짓 예언자, 예, 사탄의 하수인들인, 오른팔 왼팔인 이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20절 끝에 보면 살아있는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이 막 흘러내려오잖아요. 시뻘건 용암이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에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용암 바다에. 그리고 용암이 흘러내릴 때는 연기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유황 연기가. 오오와쿠다니 가보셨어요? 일본의 하코네 오오와쿠다니. 거기 유황 연기가 막 계속 올라오죠. 한 30분 이상 있으니까 어지러워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던져졌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유황 불바다에 던져진다고 해서 타서 없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유황 불바다 용암 속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절 중간에 보면 그 두 짐승, 즉 짐승과 거짓 예언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는 짐승의 표, 666이었죠. 666. 하나님의 숫자인 777의 짝퉁입니다. 하나님과 맞먹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는, 그래서 이 세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굉장히 거룩한 척해요. 굉장히 의로운 척을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식으로 자신만만하게 떠들어댑니다. 그들은 정말 거짓된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인 척해요. 그래서 666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77인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행했던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이 했던 그런 기적을 그들이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자였다는 거죠. 이 거짓 예언자가요. 그리고 그 거짓 예언자에게 그런 기이한 능력을 부여한 존재는 바로 짐승이었고, 또 그 배후에는 사탄, 옅뱀, 붉은 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유황 불바다에 던져졌고 21절. 그리고 남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들을 따라서 군대를 형성한 악인들이죠. 악인들. 18절에 나오는 왕들, 장군들, 힘센 자들,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모든 자유인, 종, 작은 자, 큰 자. 이들을 다 아우르는 겁니다. 남은 모든 자들은 말 타신 분 누굽니까? 흰말을 타신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칼이 나옵니다. 네. 아까 어저께 읽었던 19장 15절에 말을 타신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언의 내용이 21절에서 성취가 된 거죠. 그 환상 속에서.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뭐 그들의 육체가 두동강이 나고 피를 흘리며 죽었다. 이렇게 뭐 환상에서는 그렇게 보였지만 마지막 날에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배를 하고 최후의 심판, 유황 불바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최후 심판을 앞두고 그들이 굴복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 시대의 전쟁의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시체들에게 달려들어서 아까 하나님이 초대한 모든 새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온 새들이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진짜 실제 새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이것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죠. 근데 그 당시 전쟁터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군인들의 시체를 독수리나 까마귀 이런 맹금류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내장까지 다 파먹고 눈알도 파먹고 그런 일들이 그 시대는 다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환상 속에서 차용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요. 여러분 그 17절, 19장 17절 끝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굉장히 음산한 패러디입니다. 음산한 패러디, 음산해요. 그리고 본딴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말 자체는 비슷해 보여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새들이 와서 뜯어 먹으라고 새들에게 만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잔치이죠. 그래서 음산한 거예요. 독수리와 까마귀 떼들이 와서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패러디한 말인데 거기에 음산함이 감돕니다. 그런데 이런 음산하고 정말 엽기적으로 보이는 그런 완전한 멸망이 그 악인들의 패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당한 의의 보응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면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들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진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이런 멸망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이런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간곡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어도 다 용서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저희들이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저희들이 최우선순위로 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최악의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슨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큰 고통이 그들의 삶에 닥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시는 구원의 사이렌입니다. 경고의 사이렌이고 또 메가폰으로 빨리 그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간절한 주님의 외침이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노모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저는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이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목사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팀이 되어서 이 귀한 구원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또 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최후에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악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군의 주, 만왕의 왕, 모든 주들의 주이시기에 하나님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간절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 주님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주일 성탄 예배가 전도 집회로 진행되오니 우리 하나님 초대받아 오는 여러 잃어버린 주님의 아들, 딸들이 참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며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강권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